본문 말씀에 보시면 에브라임이라는 사람이 기드온에게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과 2절입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내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에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를 이같이 대접함은 어찌 됨이냐 하고 그와 크게 다투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 행한 일이 너희와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냐. 지금 어떤 상황이죠?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300명의 용사를 가지고 300명의 전사가 미디안과 아말렉과 모압 연합군을 다 격파를 했습니다. 그래서 신나게 승리했어요. 그들은 무슨 무장을 하고 승리한 게 아니라 자기들끼리 치고 받도록 이렇게 하나님이 해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는 잔당을 추격하러 나갈 때에 기드온이 저 산 비탈에 있던 에브라임 그 사람들을 불렀어요. 너희들 와서 요단 나루터를 지켜라. 그래가지고 오렙과 스앱이라고 하는 방백을 잡아 죽일 수가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그것으로 끝나지 않죠. 왜냐하면 방백만 죽였지만은 실제적으로는 누가 남아있어요? 왕이 있단 말이에요. 왕이 있으면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을 잡으러 가야 되는 그런 임시에 이 에브라임 사람들이 진짜 죄를 뿌리며 나타난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당신들 왜 나를 늦게 불렀냐는 거예요. 우리를 늦게 불러서 이 전리품을 나눌 때 농공 행상을 할 때 그때 우리가 불리하게 만들었냐는 것입니다. 다툴 때 보면요 굉장히 자기들이 의연하고 뭐를 위한다고 이렇게 생각하지만 사실은 이권과 연관되어 있는 경우가 많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존심의 문제가 거기 걸려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에브라임이 이렇게 왕성하고 큰 족속인데 아니 당신같이 이렇게 므낫세의 그 아비에셀과 같은 이런 작은 지파 사람들에게 이런 전공을 돌린다고 하는 게 이게 자존심이 상해서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치고 나온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기드온이 너희들 한번 우리가 맞짱을 떠볼까? 누가 옳은지 한번 해볼까? 왜 너희들은 우리가 미디안하고 싸울 때 군사 한 명도 같이 참전하지 않았냐? 싸울 때 그 힘들고 어려울 때 한 명도 같이 하지 않지 않았냐? 에브라임이 그럴 거예요. 다 돌아가라며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기드온이 그랬죠. 그러면 너희들이 다 돌아간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부를 때까지 어쩌면 그렇게 가만히 있었느냐 말이죠. 여러분 이런 거를 다 하면 결국 뭐가 되는 거예요? 논쟁이 되고 다툼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의 이 다툼의 양상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여기에 그와 크게 다투었다고 에브라임 사람들이 얘기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에브라임 사람들이 아주 혹독하게 잔혹하게 기드온을 몰아붙였다는 뜻입니다. 기드온은 그냥 당한 거예요. 그냥 당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해서 봐야 될 그런 경우가 있는 것입니다. 생기는 건데 이게 뭐냐면요. 한번 잘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럴 때 하나님 어디 계실까요? 이럴 때 하나님 어디 계신 거죠? 하나님이 기드온이 이렇게 일방적으로 당하고 있을 때 기드온이 승리를 쟁취한 장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완전히 그 승리가 어디로 가고 지금 완전히 에브라임 지파를 부당하게 대우한 사람이 돼버렸고 아주 모렴치한 지도자로 그가 전락이 돼버리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럴 때에 그가 한 것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 행한 일이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너희들이 나보다 훨씬 낫다는 얘기입니다.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가 낫지 아니하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 여러분 끝물 포도 보셨습니까? 포도가 이제 마지막으로 이렇게 가면 갈수록 어떻게 되죠? 점점 작아지죠. 그리고 쪼글쪼글해져요. 그냥 내버려두면. 그래가지고 그냥 내버려두면 뭐예요? 건포도가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건포도 되기 직전에 그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하고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 아비에셀이 막 그 포도 송이를 터뜨리면서 막 왕성하게 자라나가는 탐스러운 그런 만물 포도하고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하고 이렇게 비교해 보니까 이거 아무래도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보다 아비에셀의 그 만물 포도가 이게 게임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누가 얘기한 것입니까? 기드온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드온은 지금 뭘 생각하고 있을까요? 뭘 보고 있는 거죠? 미디안의 두 왕을 잡아야 된다는 것에 지금 집중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비전과 소망이 크면 클수록 자꾸 사소한 일에 그렇게 걸려 넘어가지 않아요. 지금 두 왕을 잡아야 되는데 그래야지 미디안을 제대로 복속시킬 수가 있는데, 여기 중간에 지금 에브라임이 이단 옆차기로 들어오니까 상처받은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항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에브라임은 므낫세와 더불어 쌍둥이 지파예요. 더도 덜도 할 것 없이 너무나 친밀한 그런 사람들이에요. 이 요셉의 두 아들은요, 정말 어쩔 수 없이 같은 운명을 가지고 태어난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 달랐어요. 근데 기드온은 그런 장면 속에서 하나님 앞에 원대한 비전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형제와 싸워서 이기는 게 승리하는 게 아니다, 이거를 알고 있었어요. 그렇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부부끼리 남편이 아내를 이겨먹는 거, 아내가 남편을 이겨먹는 거, 이게 다 승리가 아니에요. 여러분, 아이들은 그 부부가 다투는 걸 보면서요, 깊은 상실감을 느낍니다. 가장 불안한 게 부모가 다투는 모습이에요. 그런 모습을 왜 보여줍니까?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꼭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내 형제를 대하여 싸워서 이기는 게 그게 승리하는 게 아니다. 기드온의 마음속에 딱 장착되어 있는 거예요. 성도끼리 서로 싸워서 이기는 거, 누가 더 낫느냐, 누가 더 옳으냐 하는 그것이 승리의 향배를 가름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서 여러분, 에브라임을 싸워서 이겼다고 해보세요. 세바와 살문나라는 사람은 벌써 멀리 도망가서 더 이상 잡을 수가 없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서 다시 권토중래해서 다시 공격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 그럴 시간이 없는 것입니다. 부부간에 다툴 이유가 없어요. 성도 간에 서로 싸워서 그것에서 내가 승리했다, 내가 그 논리 싸움에서 내가 이겼다, 내가 논쟁에서 이겼다, 그건 전부 다 상처뿐인 영광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의 마음속에 그런 걸 허락해 주셨어요. 그래, 나의 목표는 저 두 왕을 잡는 거다. 지금 내 형제와 다투어서 이기는 것이 내 목표가 아니다. 그래서 그가 한 것이 무엇입니까? 인정해 주는 거였어요. 그래, 너희들이 참 훌륭하게 전쟁을 잘 수행했구나, 인정해 주는 거였습니다. 인정할 수 있다는 것은요, 놀라운 축복이에요. 여러분, 남들 하는 거 보면 다 쉬워 보이죠. 남들 하는 걸 보면, 내가 하는 거는 굉장히 어렵고 힘든 일이라는 걸 내가 알고 있어요. 남들 하는 걸 보면 쉬운 거예요. 콜럼버스 달걀 깨트리는 것처럼, 달걀 그거 해서 세우는 거, 나도 할 수 있다 이렇게 하죠. 그러나 처음부터 달걀 세워보십시오 하면 그거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남들 하는 거 그거 인정해 줘야지. 사실은 기드온이 요단강 나루터 지켜라 이렇게 해서 에브라임이 거기 지키고 있다가 오렙과 스엡을 잡은 거였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드온은 그 전공을 누구에게로 돌리고 있어요? 에브라임, 너희들이 잘했다 이렇게 인정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 잘했다고 인정해 주는 것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입니까? 그것은 긍정인식에서 나오는 거예요. 긍정인식. 사람들은 죄성이 있기 때문에요, 부정인식을 더 잘합니다. 내가 부정적이기 때문에 부정적인 것을 더 빨리 파악하고 더 빨리 알아챕니다. 이걸 겨울 효과라고 그래요. 거울 효과. 거울을 서로 마주보면 딱 그대로 나오는 것처럼요, 내가 부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상대방의 부정적인 모습이 금세 드러나는 거예요. 내가 죄성이 있으니까 상대방의 죄에 대해서 아주 과민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긍정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상대방을 인정해 줄 수 있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놀라운 은혜입니다. 여러분, 미디안을 싸우러 가기 전에 처음부터 기드온이 용맹했던 사람이 아니에요. 그는 너무나도 소심하고 어떻게 보면 비겁하기까지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딱 만나셨을 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큰 용사요 그랬거든요. 큰 용사요. 예. 여러분, 아브라함을 만나서 지시하실 때 하나님 뭐라 그러셨어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이렇게 보내셨어요. 베드로 만나셨을 때 예수님 뭐라 그러셨어요? 너는 반석이다. 너는 반석이다. 너는 개바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과 우리를 만나셨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는 택한 족속, 왕 같은 제사장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적극적으로 긍정 인식하고 계신 분이에요. 미국의 어떤 여론조사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생각합니까? 그러니까 경찰관. 이게 제일 많이 나왔어요. 경찰관. 뭐가 잘못됐는지 찾는 거예요. 아주 검사, 경찰. 잘못된 것만 찾는 분이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을 오해해도 그렇게 오해하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 오셔서도요, 긍정적인 거, 그죠? 우리 성도들 가운데 좋은 거, 그런 거를 발견할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기드온은 그러한 훈련들을 이미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 하나님이 나를 큰 용사로 불러주셨구나. 포도즙 짜는 틀에 들어가서 어떻게 밀을 도정했는지 모르겠어요. 제주도 좋지, 그죠?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큰 용사라고 불러주실 때 하나님은 도대체 기드온을 얼마나 긍정적으로 보셨을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자기를 그리스도의 제자로, 그죠? 우리를 그리스도의 제자로 이렇게 부를 때, 그때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대사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무슨 말이에요? 특명 전권 대사예요. 우리가 한 나라의 대사가 다른 나라에 파견되었을 때 그때 그 사람은 그 나라를 대표하는 사람이에요. 전권 대사란 말이에요. 우리를 하나님께서 하늘나라로부터 파견하신 특명 전권 대사로 하나님이 우리를 임명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는 보통 긍정인식 아니죠. 긍정인식. 하나님, 내가 긍정적으로 인식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이거 훈련돼야 되는 거예요. 그건 그냥, 그죠? 막 이렇게, 그걸 부정적인 것을 이렇게 잘 발견해내는 것을 똑똑하고 영리한 걸로 잘못 착각하는 분이 있어요. 몰라서 그거를 모르는 게 아니에요. 알죠. 알지만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99가지 부정적인 것이 있어도 한 가지 긍정적인 것에서 꽃을 피워내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내가 99가지를 잘못하고 999가지를 내가 다 오류를 범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구원해 주셨다. 이 한 가지를 통해서 나머지 모든 것들을 다 새롭게 하시는 분이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긍정인식하는 것은 이건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선택의 문제가 아니에요. 인격의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는 모든 그리스도인이 마땅히 갖춰야 될 필수적인 요소죠. 기드온은 그와 같은 요소를 지니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에브라임 사람들이 정말 그렇게 막 득달같이 달려들어서 기드온을 공박하고 그럴 때도요, 기드온은 절대로 기죽지 않고 그러면서도 겸손하게 그들을 인정해 줄 줄 알고 긍정적으로 인식해 줄 줄 알았어요. 그 결과는 뭐였습니까? 그들의 노여움이 풀어지고 말았습니다. 이거 참 대단한 일이죠. 에브라임 사람들이 이렇게 기드온의 그런 그 말 재주에 말 솜씨에 넘어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정적으로 인식해 주고 계시고요. 하나님은 비록 그들에게 아주 어떤 물리적으로 이렇게 나타나시지는 않았지만은 사실은 기드온의 마음속으로부터 기드온이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모습을 보이시면서 그들에게 나타나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죠. 이게 중요한 거죠. 여러분, 그렇게 해서 우리 한번 그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장점을 발견할 줄 알고 긍정적으로 인식할 줄 아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제 드디어 요단강 나루터를 건너서 요단강 동편 쪽으로 세바와 살문나라고 하는 미디안 두 왕을 추격해서 가게 됐어요. 그런데 이 300명이 한 덩어리가 된 것입니다.
덩어리가 돼서 기드온과 더불어 호흡을 같이 맞추고 그리고 이 발을 맞추고 이렇게 쫙 가고 있는데,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보급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숫곳이라고 하는 지방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보급을 좀 해달라, 식량 보급을 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런 지하에 거절당했습니다. 분우엘이라고 하는 곳에 갔는데 그곳에서도 또 거절을 당했습니다. 너무너무 서운한 거예요. 그들도 사실은 동족이거든요. 그들도 뭐 므낫세나 에브라임과 같은 그런 정도로 아주 막역한 지경은 아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그래도 이복 형제지만은 동족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전쟁을 수행하고 있는 이들을 위해서 뭔가를 내놔야 되는데 전혀 그러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항상 그래요. 가까운 데서부터 어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가까운 데서부터. 예. 그러니까 지금 그 자기의 형제하고 싸우는 것을 이제 모면하고 그리고 그 충돌을 피해서 세바와 살문나에게 집중하기 위해서 가는데 이번에는 뭐예요? 주변의 이웃이 또 거부하고 그리고 그들을 이 기드온과 그 일행을 박대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얼마든지 일전을 불사할 수 있거든요. 뒤에 보면은 15,000명을 기습해서 다 그냥 요절을 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이 300명이 보통 전사들이 아닌 것입니다.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런 것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돌아올 때 심판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장면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장면을 묵상하면서 여기에서도 하나님이 기드온과 함께하고 계셨구나. 물론 그들을 진치하고 막 심판하고 이렇게 했던 것은, 보복했던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는 않죠. 그러나 그 현상 속에 뭐가 있냐면 예수님의 그림자가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기드온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나 그가 하나님 없는 상황 속에,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 같은 상황 속에서 그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모습이 여기에 나타나고 있는 거죠. 마태복음 13장 28절 이하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곡식을 뿌렸는데 거기에 가라지가 막 자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들이 우리가 이거 가서 가라리로 확 다 뽑아버릴까요?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러니까 주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가만둬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하시면서 둘 다 어느 때까지?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장면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추수 때까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유보하는 거예요. 유보하는 것입니다. 추수 때까지 참고 기다리는 거죠. 네. 유보하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의 숫곳 주민들이나 아니면 분우엘 주민들에게 당신들이 이룰 수 있느냐? 우리도 얼마든지 당신들을 무력으로 진치할 수 있다. 그렇지만 내가 이 부분을 저 두 왕 세바와 살문나를 잡을 때까지는 유보하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지금 기드온은 자기를 자꾸만 괴롭히고 있는 최후의 승리를 얻기까지, 최종적인 승리를 확인할 때까지 그 중간에서 자기를 방해하고 있는 이 세력을 명확하게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흘릴 거는 흘리고 무시할 건 무시하고, 그렇죠? 뛰어넘을 건 뛰어넘고 이렇게 하면서 누구를 추적하고 있는 것입니까? 두 왕 세바와 살문나를 추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생겼나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결과를 우리 11절 12절에서 읽어보겠습니다. 적군이 안심하고 있는 중에 기드온이 노바와 욕부와 동쪽에 거주하는 자의 길로 올라가서 그 적진을 치니 세바와 살문나가 도망하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미디안의 두 왕 세바와 살문나를 사로잡고 그 온 진영을 격파하니라. 아멘. 시원하게 승리했죠. 그죠? 시원하게 승리했습니다. 너무나 참 감사한 거예요. 그죠? 형제하고도 그 형제하고 싸워서 이기는 게 승리하는 게 아니다. 또 이웃하고 싸워서 이기는 게 그게 승리가 아니다. 그리고는 마침내 그 미디안의 두 왕을 잡아서 생포하는 그런 엄청난 쾌거를 연출을 했습니다.
여러분 300명이 15,000명을 이겼어요. 예? 여러분 300명이 15,000명을 이겼으니까 이게 얼마나 엄청난 승리입니까? 예? 이전에도 미디안을 그렇게 격파한 것이 300명이 메뚜기와 같이 중다한 그런 미디안 군사를 이겨낸 것은 세계 전사상에 정말 보기 드문 쾌거가 아닐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도 다시 연전연승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한 가지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되는 그런 일이 있는 것입니다. 두 왕을 잡아서 최후 승리했다? 아니라는 거죠. 최후 승리는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이거 기억나십니까? 요 앞에서 우리가 드보라 여 선지자가요. 정말 막 쳐서 들어오는, 그죠? 그러한 적군을 향해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냥 그 병거 1만 대를 완전히 다 파괴해버리잖아요. 그죠? 사사기에 보시면, 그리고 난 다음에 이들이 부르는 노래가 있어요. 그죠? 바락과 그리고 드보라가 부르는 이중창이 있습니다. 사사기 5장에 보시면. 그들은 이기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여러분, 출애굽한 다음에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그때에 모세도 미리암도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는 장면을 출애굽기 14장에서 우리가 만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까 강 목사님 말씀하셨죠.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최종적인 승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거든요. 근데 대단히 애석하게도 기드온에게 있어서는 이러한 장면이 보이지를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세요. 이 엄청난 승리 가운데에 함께 하신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고 계신 것입니다. 조금 전까지 하나님이 없어 보이는 상황에서도 하나님과 함께 했던 기드온이 지금은 이렇게 엄청난 승리를 획득한 다음에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올려드리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승리하지 못한 것입니다. 겉으로 볼 때는 두 왕을 잡았지만 그들은 승리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자기의 힘으로 싸웠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싸움은 싸우지 못했던 것입니다. 뭐가 승리라고요? 돈 많이 벌어서 승리한 것입니까? 내 뜻대로 다 돼서 승리한 것입니까? 아니면 내가 생각한 대로 사람들을 다 조작해서 그래서 내 편을 만들었기 때문에 승리한 것입니까? 아니에요. 참된 최후의 승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내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로 이 모든 것이 가능했습니다. 이번에 우리 생명 제일축제를 통해서도 이러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놀라운 승리의 팡파레가 우리 모두에게 최후 승리를 확정하면서 울려 퍼지게 될 줄 믿습니다.